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탈리아 속담에 투라두토레 투라디토레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비슷하죠. 해석을 한 것도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번역을 하면 올바른 의미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 번역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반역이다, 이런 속담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이 번역 오류 때문에 영화 스토리가 굉장히 이상해졌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예요. 이 보신 분들은 또 많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 닉 퓨리라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사라질 때 영어로 이 마덜로 시작하는 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을 내뱉으면서 사라지는데 마덜까지만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의 흐름상 욕이 분명한데 이 번역자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머니 이러면서 사라지는 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닉 퓨리 효자였다, 닉 퓨리 효자설 이러면서 돌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번역 오류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에서 치명적인 번역 오류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언맨이,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이언맨이 누구고 하겠지만, 아이언맨이 빌런 타노스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마지막 타임스톤을 타노스에게 넘겨줍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타임스톤을 지키는 영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지켜야 하는데 이게 탁 넘겨주니까 아이언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우리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싸웠는데 그걸 왜 넘겨줬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이 닥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엔드게임에 진입했다, 우리는 지금 엔드게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엔드게임, 이 말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오락실에 가보면 이 마지막 판 가면 끝판 왔다, 이제 끝판왕이다, 이렇게 할 때 끝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드게임이 게임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판이다, 끝판이다, 요것만 깨면 우리가 이긴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번역자가 여기서 이 닥터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게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미로 말을 한 건데, 번역자가 이거를 그냥 게임이 끝났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서 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영화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영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작품 전체의 흐름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화의 흐름상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타임스톤, 요만한 보석 같은 돌이에요. 이 돌을 타노스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타노스가 그 돌만 가지면 이 세상의 절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가 다 났는데 말을 하면 이렇게 자꾸 목이 간지러워서 기침이 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가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타임스톤을 주면 안 되는데 그걸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타임스톤을 마지막 받은 이 타노스가 손가락을 탁 튀기면서 세상의 절반이 다 죽습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 영웅들, 어벤져스 인물 그 영웅들의 절반도 다 먼지로 변해버리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만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가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1년 뒤에 2탄이 개봉을 해요. 그 2탄 영화 제목이 뭐냐면 엔드게임입니다. 끝판 이거예요. 이 끝판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 캐릭터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미래를 막 수백만 가지 미래를 막 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미래를 막 보는데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딱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타임스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절반이 끝이 나는데 결국은 다시 이겨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미래를 본 겁니다. 이 미래를 보고 이 타임스톤을 내준 거죠. 근데 이 전체의 흐름을 몰랐던 번역자 아니면 이 작품 전체의 그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이 번역자는 뭐만 보는 겁니까?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 1편 영화의 끝, 그 상황만 보니까 이거 가망 없이 끝났네. 이래서 그 말 그 자체를 가망이 없다. 우리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번역은 해석이죠. 근데 우리가 언어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면 마치 이 번역의 오류처럼 최종 승리의 길을 패배로 잘못 해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늙고 병들었지요. 그리고 언제 로마 정부로부터 처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현실만 보던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바울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최후 승리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최종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최종 승리의 길에 들어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이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어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는데 그냥 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과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2절을 보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래 참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사전을 보면은 느긋한 성질 또는 자포자기적인 인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막 힘이 있어서 인내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자포자기한 것처럼 인내를 하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설교자는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자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냥 잘 들을 때랑 은혜를 받을 때랑 좀 달라요. 영적인 그런 소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영적인 느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설교자가 뭘 기대할까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런 걸 기대하게 되죠. 근데 지나고 보면 똑같아요.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설교자야. 네가 설교를 잘 전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막 변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포기한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럼 어느 순간에 너도 모르고 듣는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변화되고 성장돼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직역을 하면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게 설교자의 서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는 게 이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엄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준비한다면 그 죄의 대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설교자만 말씀을 엄중히 대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만 말씀을 엄중히 대하는 게 아니고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엄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그냥 강의 듣듯이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린도서 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설교자는 뭡니까? 여기서 설교자는 질그릇인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설교자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릇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가 스테이크를 사 먹겠다고 식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한쪽은 싸구려 질그릇 위에 최고급 한우가 아주 잘 익혀져서 탁 나왔어요. 근데 한쪽은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최고급 이태리 접시 위에 기름 잔뜩 껴있고 바짝 타있는 고기가 올라와 있어요. 어느 거 먹겠습니까? 당연히 질그릇 위에 있는 고기를 먹죠. 왜?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스테이크 먹으러 간 거지 그릇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절에 어떤 성도님 두 분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두 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원 강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유치해요. 강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막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하소연하려고 저희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큰일 났네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유치해도 아무리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아도 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끝까지 유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그 중에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릇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이 말씀은 이단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귀에 따라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허탄한 이야기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이 올 때가 있지요. 마음이 막 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 성도님이 마음이 동하시는구나. 지금 저 성도님이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을 터치하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옆으로 슬쩍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 말씀이 찔림이 왔고 마음이 동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오늘 사람의 마음을 좀 찔리는 말씀을 전하네, 또는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나 보네, 이렇게 사람의 말로 듣다 보면 자기 마음에 찔림이 왔는데 성령께서 두드리시는데 그냥 옆으로 슬쩍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혹시라도 질그릇의 보배가 가리워질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데 어느 정도로 힘쓰냐면 자면서도 말씀을 생각을 해서 자다가도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깨달음이 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메모를 합니다. 가끔 메모를 안 했다가 다음날 까먹으면 그것만큼 막 억울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적고 메모를 해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80% 이상은 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대충 준비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전할 자신은 없어도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자신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찾고 발견해서 최선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아시안 게임 그 롤러브레이드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내내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에 방심해서 달리지 않고 이 순위가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경기 중에 마지막까지 달리지 않으면 내내 잘해도 마지막에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롤러브레이드 선수처럼 방심하거나 또는 아시안 게임의 그 수영 선수들처럼 잘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쳐서 마지막까지 달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7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뭐죠? 종말은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끝이죠. 근데 그 끝이 좀 다릅니다. 아까 영화 이야기했던 엔드 게임이 게임 끝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끝판, 마지막 판. 요것만 끝나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이게 끝판이거든요. 종말이 세상에선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끝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끝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오락실에 가면 끝판 깨고 나면 뭐 합니까? 마지막 끝판, 오락실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끝판 깨고 나면 최고 기록 딱 세웠기 때문에 1등의 이름 새깁니다. 가끔은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름 안 새기고 나가면 얼른 뛰어가서 서로 자기 이름 새기겠다고 막 뛰어가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마지막 끝판이 끝나고 나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이 그냥 이러한 초라한 결국이 아니고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마지막까지 달린 거죠. 어떻게 달렸는지 보십시오. 바로 앞에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다 태우고 마지막 그 숯불 남아있는 곳에 포도주를 확 붓는 그러한 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의 향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건 제사의 클라이막스죠. 이 포도주의 향이 이 제사 드리는 모든 현장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향기롭게 태워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 이 닥터의 그 말은 그 말 문장 자체만 보면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문장 자체는 우리는 가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번역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거 틀렸어, 번역 잘못됐어,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영문학자들이 발견한 것 아닙니다. 이 번역이 틀린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어벤져스를 아주 좋아하는 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화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거든요. 최종 게임에서 승리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승리를 아는 그 사람이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죠.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아주 어려운 상황, 그리고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소망이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고 바울 곁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1장에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 4장에도 떠난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고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는 여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옥중서신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오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누구와 함께 등장합니까? 누가가 누구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누가와 함께 데마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빌레몬서에 누구랑 등장합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를 쓴 사람들하고 같이 등장을 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까? 아주 헌신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마한테는 나의 동역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크게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단순히 바울을 버리고 교회를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데마가 등장했던 옥중서신은요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는 66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요. 몇 년 지났습니까? 4년. 불과 4년 만에 나의 동역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린 데마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뒷일을 모르니까, 마지막 결국을 모르니까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마지막까지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이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의 소망이 내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있는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은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누구는 내 옆에 남아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내 옆에 남아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상하지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떠난 것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 자신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죠. 이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뒤에 순교하거든요. 인생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쓰는 편지인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리며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주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자신의 떠날 날을 알았어요. 자신의 죽을 날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근데 그 모세가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하러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와 동행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훗날 자기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가 반복이 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떠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승리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떠났고요. 디모데도 떠났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용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대하고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부어주심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여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유익이 없었던 것은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확 붙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승리의 결말을 얻게 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